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글자 중에서 14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눈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영원한 기업, 약속한 증거, 내 마음의 기쁨인 주님 말씀. 아멘.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하면 오늘의 이 14연에 해당하는 첫 절, 이 105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했던 것처럼 103절의 말씀 못지않게 이 말씀도 아마 성경 암송 109절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10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만약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을 때 이 말씀을 뽑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내가 똑같은 말씀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이 105절의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정말 새로운 결단이 서게 하는 정말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만약에 뽑으셨다면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럴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펼쳐보이면서 올해는 일독을 하리라 내지는 성경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경 어느 권을 정해서 읽기를 시작하는 또는 암송 구절 몇 가지를 암송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항상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105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끝날 때 112절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말씀을 뽑았다면 거기에 딱 맞는 결단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너무나 앞뒤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112절의 말씀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 마지막 절에 있는 112절의 말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공평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주의 말씀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다라는 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 등과 길이 되어서 내 길을 안내하고 있는 정말 참된 의로운 공평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공동번역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 옵니다. 사실 여기서 내 발은 나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 인생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내 길도 또한 내 인생을 이야기도 하고 나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의 행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 펼쳐진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 의로운 길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발걸음을 놓는 순간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한참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텐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만약에 그때 갈등하면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현재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앞에 10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등불이다, 빛이다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6절의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은 바른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바른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올바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으로서 나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19편 10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105절과 106절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105절과 106절을 보면 마치 지금 내가 어떤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 같은데 107절과 108절을 보면 105절과 106절은 성공 가도가 아니라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을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외줄타기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10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연에 해당하는 시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포로기 이전이라면 성전이 있었던 시대라면 매우 가난한 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성전에 나아가서 산 제물을 바치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매우 가난한, 그래서 입으로 자원 제물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포로기 이후로 본다면 이미 그때는 나라를 잃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시점입니다. 특히 포로기 때는 여러 회당을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주요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제물을, 피해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제사를 대신하는 시대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107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공통적입니다. 주님이 10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되고 순전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포로 후기 때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을 갚는 것이 반드시
수소의 고기를 제사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과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107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또는 공동번역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8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야훼여 내 입에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는 것만이 마치 내가 기도에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대로 하면 항상 나의 바람은 있지만 나의 바람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을 오히려 나에게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10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줬던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피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돈을 냈으니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만 하는 마치 장사하듯 하는 그런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는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보면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한 이후 한참 지나서 그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빈도수로 따지자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제물,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감사가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 또한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고 빼고 이 말씀은 내가 내 생각과 딱 맞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고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길로만 자꾸 가다 보면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어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소화하기 어렵고 이겨내기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걷는 순간, 걸어가는 순간 깨달아지고 또한 깨달아지는 순간 더욱 전에 몰랐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고통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의 그 불빛대로 끝내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감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결과 그 사건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말씀은 2018년 10월 21일 날 낙헌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면 다 하나님을 찾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글자 그대로, 히브리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109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항상 내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나의 생명 항상 내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손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위기에 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서는 He took his life in his ha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 안에, 누구누구의 손 안에 생명이 있다 라는 히브리어 직역을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기를 걸고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험에 처해 있다 또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 10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토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토라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ook my life in my hand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이 율법의 이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47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는 생명 또는 생명을 걷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과 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선택하고 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가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도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1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 토라, 성경 구절, 주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112절에 보면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 말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당신의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내 마음을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중년이 지나서 이제 환갑이 다가왔고 또 환갑을 지나서 7, 80을 바라볼 때 요즘은 100세까지라고 하니까 사실 60, 70세도 청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 그 배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간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걸어왔지만 앞으로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신다면 주님 말씀대로만 그 말씀이 비치는 것으로만 내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연에 있는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이 말씀하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었던 정말 꿀보다 더 달았던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거꾸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역시 저보다도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불완전했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매 순간순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와서 기다려주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비춰주셨는지를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내일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유산이요 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의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주님이 인생 곳곳에서 매 순간 미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정말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길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주님의 올바른 결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만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